안녕하세요.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라도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용서보다도 어렵습니다. 용서는 일반적이지만 화해는 쌍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되지만 화해는 때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명백하게 한쪽이 잘못한 경우에는 화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 성경절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화해의 삶보다도 분열과 갈등이 가속화되어가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인터넷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댓글들은 서로 상대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댓글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서로를 죽이려고 들고 또 서로를 화해하기보다는 서로를 나누어 아주 갈라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신앙인들에게도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체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보다 앞선 것이 화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그럴 일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또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내고 있음에 책망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화해가 재물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품고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화는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선은 한을 품고 있는 자신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에게도 화가 미치게 합니다. 억울한 한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히게 한다라는 속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전 관계로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건전한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입니다. 그들은 형제 사이였지만 마음의 상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된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걸음마를 하기까지 15,000번 이상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기만을 한다고 야단을 치면은 그 갓난 아기는 낙심해서 더 이상 일어나 걷지 못할지도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질 때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주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화해를 이루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편견, 의심과 증오로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영감의 글은 예수님은 화해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화해를 위하여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화해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화해의 악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던 험프리 의원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험프리 의원 미망인 옆에 놀랍게도 평생의 그의 정적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험프리 의원은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내가 정치인으로 있을 때 닉슨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었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눈을 감지 못하겠으니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여 내가 회개하고 눈을 감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닉슨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 닉슨 대통령은 급하게 달려와서 자신을 괴롭혔던 험프리 의원의 손을 잡고 화해했던 것입니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화해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화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를 실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바랍니다. 다 허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누군가와 무엇을 화해하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에서 굳어진 마음의 상처, 서로에게 막혀있는 담, 건너기 힘든 골짜기로 막혀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합니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아프신 성도님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 순례길을 가면서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더욱 성숙해지고 혹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이 간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마동교회 이 주님의 성전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